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 사탄은요, 요 마귀는 정말로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강단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못됐다고 하는 거는 맨날 해도 많이 해도 탈이 없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한테 못됐다고 그러면 큰일 나지만 이 마귀한테는 참 못됐다, 나쁘다, 정말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지옥이나 가라고 하면은 이거 안 돼요. 사탄한테는 정말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 요거 갈 때는 불못이라 그래. 둘째 사망 음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은 미워해야 돼. 마귀는 미워해야 돼. 아주 못됐다 그래야 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 혹은 사탄이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라 이런 말씀이 제목인데요. 구세군, 우리는 장로교회이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장로교회인데, 근데 이 구세군 또 혹은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계통인 순복음, 나사렛 이런 교단 이름들이지요. 교단 이름인데 구세군을 창설한 분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윌리엄 부스. 근데 원래 미국의 외국인들은요,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남편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도 합천교회에서 컸던 사람도 남편하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남편이 성이 한씨예요. 부인은 김씨고. 그런데 가더니 이름이 성숙이었는데 한성숙으로 바뀌었더라고. 김성숙이가 한성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은 캐서린 부스예요. 캐서린 부스. 근데 이분은요, 굉장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분이고 8명의 자녀를 하나같이 다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참 8명의 자녀 많이 낳았죠. 하기야 요한 웨슬리 가정은 형제가 15명이나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8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물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 8명을 다 훌륭한 자녀로 가르쳤습니까? 기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언제나 나는요, 악마보다 앞서서 행동합니다. 이게 첫마디예요. 악한 마귀보다 난 먼저 앞서서 행동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마에게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내가 먼저 가르쳤거든요. 그랬고요.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애들한테 심어줬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쳐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아이들한테 심었지요.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악마한테 속아 넘어가기 전에 빨리 먼저 이렇게 애들을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방비하지 않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버리겠다가 악마한테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얘를 꺼내려고 야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 말 아주 나쁜 말이야. 어디서 배웠어?
그때 고치려고 하면 이게 벌써 입버릇이 돼가지고 잘 안 고쳐지거든요. 참 배우기는 쉬운데 고치려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게 나쁜 거 아는데 고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함을, 의로움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8명의 자녀가 다 훌륭하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그 자체가 어쩌면은 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걸 생각하면 나쁜 사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는 결국 사탄의 그 통로를 내주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만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마귀의 도전을 받는다든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도전하는 얘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그 악한 마귀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는데 그 생각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뻔한 답을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하시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또 얘기하니까.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을 때 시험이 오면 그게 분별이 되고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능히 거기에 사탄이 도전장을 내밀어도 그거에 대해서 이미 간파하고 있으니까 그냥 안 좋은 얘기로 야 꺼져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 그래? 그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발한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아마 하고 이게 그런 도전이 왔을 때 거기에 미혹이 되고 귀가 솔깃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사탄이 와가고 툭 건드려 봤더니 여기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 허점이 뭐냐면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전 성경에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야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그랬으면은 단칼에 뵐 수가 있는 건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맹점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고 하니 아니야 그럴 것이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죽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죽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몰랐네. 그런 거였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정말 이게 그냥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걸 내가 왜 몰랐지? 뚝 땄어, 먹었어. 자기만 혼자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따가지고 남편도 줬어. 그때 뉘앙스는요, 아담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럼 아담도 그걸 하와가 따면 손을 딱 때리면서 이걸 어디 손인데?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네 책임이고 하고서 가만 내버려뒀어요.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래서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하고 숨었구만. 그게 부끄러움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갈빗대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서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 아니에요. 여자 책임이에요. 하와 넌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핑계대는 게 전부 사탄의 문화라니까. 인정을 안 한다. 인정을 안 해.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무덤에 가서 물어보면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죽은 사람 묻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답니다. 예.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먼저는 마귀를 이기려면은 마귀를 물리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리모컨 선풍 끼면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옛날 산 거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세게 틀어놔가지고 자꾸 여기 바람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더우니까 세게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 3절, 4절에 물론 뒤에 나오는 5절, 6절도 그렇고 또 7절, 8절도 그렇고 다 거기에 말씀들이 그러합니다마는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예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도 딱 한 번 목회에 많은 갈등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강제로 40일 금식 기도를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21일 동안 하고요. 21일 동안은 제가 그냥 교회 새벽 기도 그때 약순물 떠다가 교인들한테다 점심 식사했거든요. 그걸 제가 떠다 놨어요. 약순물까지 21일 동안 다 써왔다 왔어요. 그리고 했는데 21일 3주 지나니까는 체력이 바닥이 돼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한테 저 기도원에 실어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주일 지키고 월요일날 새벽같이 기도원에 가갖고 거기서 토요일날 저를 데리러 오면은 차 타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나머지 일정은 마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어요. 그때 여기 전임자로 계시던 이만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부흥회를 오셨었어요. 네. 그리고 여관에 가서 주무시라 그래도 굳이 안 가신대. 그래 안방을 내드렸어요. 안방에서 주무셨는데 또 혼자 그냥 얌전히 주무시면 좋겠는데 일로 와보래. 같이 잤어요. 같이 자면서 이틀 밤 동안에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40일 금식 기도하고서 은혜 받은 게 뭐냐 얘기 안 했어요. 크게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크게 들려드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제가 예민해졌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영적으로 무지무지 제가 예민해졌습니다. 이거 한마디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반 한 20일 때 하니까는요. 그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절반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3일 금식 기도하면요. 하루 반나절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은 3일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 굉장히 절반을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밥 안 먹으니까 편하더라고요. 힘은 없지만. 그래요. 그냥 뭐 잠도 많이 안 자도 되지요. 이 먹고 소화시키는 데 때문에 잠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잠 하루에 1시간, 아니 40분, 30분만 자도 그냥 살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화장실 안 가니까 그것도 시간을 보는 거고, 뭐 편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힘이 없어요. 어쨌든 절반대가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는데요. 예수님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그래도 소금은 못 구면서 했는데 예수님 소금도 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 능력 있지 않냐? 그냥 네가 능력 있으니까 저 돌들 말이에요. 큰 돌, 작은 돌, 돌멩이들 많이 널려 있는데 저 돌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 그러면 떡이 될 텐데,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금방 배부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대답한 말씀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하면서 한 이야기가 신명기 8장 3절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냐, 이 마귀야. 이 못된 거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주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지, 그게 떡덩이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도요, 떡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 이거 해결해주면 내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 해결된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강건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뭐 순복음에서 말하는 삼박자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질서라 그런 얘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이적 일으키고 칠병이어이적, 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을 지도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분만 쫓아다니면은 굶주림은 없다. 뭐 그냥 작은 것 가지고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배부르게 해주시는데 이분을 꼭 우리 지도자로 모셔야 된다. 사람들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그들을 은근히 떠나가 버리셨어요. 왜 떠나가셨어요? 그런 지도자가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 이들을 영생에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신데, 그런 먹는 문제로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지도자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심이 영적인 것인데 자꾸 중심에서 이탈돼 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논리를 두고 있으면 이거는 기복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굉장히 재미있고 뉘앙스가 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 트는 것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새들이 그렇잖아요. 날짐승인 새가 내 머리 꼭대기로 파닥파닥 날아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못 막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하지만 너의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개혁자 루터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사탄이 너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주무를 수는 있으나 그 생각 속에 사탄이 집을 짓게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뭐 마음이 포로가 되고 어디 그냥 꽁꽁 갇혀 있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별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이. 그러나 이 자유로운 마음,
그 속에다가 사탄이 집을 짓게는 해서는 안 된다. 알지요? 네, 그 말을 한 거예요. 루터가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이 거기에 그냥 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탄의 도전을 물리쳐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그래? 아니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정말 신기하네. 그거 진리네. 이랬다가는 이단이 되고 마귀에게 집을 짓게 하고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다 똑같이 말씀에 관계된 거지만은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냥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이해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에 이끌리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사람이 쓰게 했긴 했지만은 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유기적 영감서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에 가지고 있는 학문, 사상, 시도,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긴 쓰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루도록 역사하셨다.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기계적이라든지 축자적이라든지 그런 영감설이 우리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일은 아닌 건데요. 어쨌든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하여 신구약 66권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의 책인 성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경은 성령 안에서 풀어지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괜히 자랑하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나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로 7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또 도전을 해요. 두 번째로. 앞에 거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다 세웁니다. 그리고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아들이라면은 뛰어내려. 시편에 보니까 마귀가 또 성경도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가지고 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단도 성경을 갖다 짝짓기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렇게 갖다 인용해가지고 해요. 여호와 증인도 그래고 신천지도 그래고 다 그래요. 성경을 팽개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주 거기다 갖다가 전부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런 성경만 갖다 그랬는데 그 성경과 연관되어져 있고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도전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어디를?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어떻게? 거기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너를 받아줘가지고 사뿐히 갔다가 땅에 앉게. 마치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낙하산도 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낙법을 잘해야지 잘못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천사가 너를 받들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그리고 떨어진다. 우리 철원에서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그 외벽을 축대를 쌓는 경치돌이라 그래요. 돌로다가 지었거든. 옛날 예배당을. 지금은 새로운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었어요. 그 교회 출신이라고.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지며 돌을 쌓아 올라가는데 사고가 여러 건이 났었어요. 그런데 제 막내 동생도 그 2층, 그러니까 거의 3층 높이죠. 3층 높이에 이 돌 쌓느라고 반내로 깔고 하고 그렇게 거기에 일할 수 있게끔 인부들 올라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누가 판내루를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에 요까지 갖다 끝을 이렇게 대놔야 되는데 하나를 꼭 뭐가 재놨느냐 하면은 널판같이 대놨어. 이만큼 갖다 대놨어.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 올라간 이 동생이 뭔 모르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일로 가다가 요 파이프에서 넘어간 여길 갔는데 시소가 된 거예요. 몸무게가 이쪽에 실리니까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그 3층 꼭대기 높이에서 거기가 돌을 이렇게 막 그 경치돌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밤나무가 거기 하나가 있었는데 뚝 슬로우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내려오면서 밤나무 가지를 붙잡아가지고 조금 더 속도가 죽은 거예요. 근데 밤나무가 그게 뭐게 힘이 있습니까? 쭉 찢어지면서 그 탄력에 의해 가지고 날카로운 돌도 삐죽삐죽 있는 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돌 옆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살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천사가 그렇게 받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사탄이 지시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때도 말씀하셔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또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알아야 이 얘기가 나오지요.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처럼 뭐 알아야지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의 사람이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전능자인데 아니 이 건물 높은 꼭대기보다도 더 높은 데서 나는 뛰어내려도 난 문제가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럴 때 그런 내용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라 그런 얘기. 많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성도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 표적을 보이면 이야 대단하다. 정말 메시아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기적을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래서 속죄자가 된다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저렇게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사랑하라.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나는 정말 저들에게 붙잡혀 죽을 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떡 먹여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럴 때는 메시아네 그랬던데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럼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이해는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어떻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매맞고 찔리고 상처받고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를 죄를 속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가 물질을 부여해주고 예수가 병을 치료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제목을 세목으로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큰 줄기를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분명한 큰 줄기의 이해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사탄이 미혹해 올 때 그거보다 이게 원론이고 이게 진짜인데 왜 그거를 자꾸 원론처럼 이야기하고 그거를 진리처럼 이야기하냐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 사탄이요 마귀가 세 번째 온다니까는요. 꼭 끊임이 없어요. 마귀는 그냥 한 번 물리쳤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가지고 오고 더 큰 문제 가지고 또 큰 문제 가지고 오고 이 마귀는 그러니까 못됐다니까는요. 나쁘다니까는요. 세 번째로 또 왔어요. 8절로 10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사탄의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세 번째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데리고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또 뭐라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보고 너한테 절하라고 하는데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하는데 경배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저 뭐 내가 그냥 영광 떼고 말이에요. 그게 높아지고 대단하게 되고 이런 일을 나한테 준다고 하면은 그냥 껍벅 죽어가지고 그래 그거 나한테 주겠어. 그럼 내가 뭐든지 할게. 이게 사람들이 보편 논리에서 오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되는 것은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 아니 지가 뭔데 자기한테 절하면은 천하만국 영광을 준대. 그게 다 내 것이래. 그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웃기고 있는데 그게 왜 네 거야? 왜 그게 네 거라고 그래? 그게 하나님 거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적 논리에서 세상 영광 위주에서 이런 것에 근거해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제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뭐 사역을 핑계로 뭔 일을 핑계로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되는 일이라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역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이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영광과 매치가 된 거냐? 이건 우리 따져봐야 될 일. 그걸 따져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이야기 앞에 단칼에 말하기를 하나님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 하면서 사탄을 쫓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언제도 얘기했지만 괜히 또 옆에 분한테 사탄 짓 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게 나를 사탄으로 여겼어? 내가 왜 사탄이야? 하면서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영적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탄의 생각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그래,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말씀 안에서 사탄의 역사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뜨거운